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차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한 주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범죄하고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간절한 회개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0월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가를 낱낱이 고백하며 간절히 참여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뜻하신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게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복주심하여 약속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담대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습니다. 예. 은혜 보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날씨를 보니까 10월 한파가 다 쳤다고 합니다. 예. 지난주만 해도 에어컨 켰는데 예. 오늘은 난로를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행히 난로까지는 안 켰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참 혼동스럽죠, 여러분. 날씨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이상 한파가 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예.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는 한쪽은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한쪽은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야, 날씨가 왜 그럴까? 기후가 왜 이럴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 환경의 재앙으로 인류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할까? 정말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때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기도 하다. 근데 대체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노는 것도 때가 있다. 노세 젊어서 노세 하잖아요. 근데 젊어서 놀면은 나중에 노후가 힘들어지죠? 예. 노는 것도 때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은 금방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다. 이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죠. 임종을 임박해둔 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더 내가 왜 베풀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후회한들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밥도 하루에 3끼를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아침 굶는 사람, 또 아점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예. 조금씩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쁜 꽃도 필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들녘에 이제 알곡들이 많이 익어가고 있는데 이 수확의 시기를 잘 맞춰야 되죠. 그래야 나달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온전히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조금만 늦어지면은 나달이 땅으로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에서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반드시 잡을 때 실패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예, 자신 있게 나아가야 된다. 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 좀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들입니다. 그렇죠. 은혜 아니면 나 혼자 못 살아.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은혜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도 없도 끝도 없지만은 그 은혜가 그냥 눈먼 나랏돈처럼 임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 여러분 코로나 국민 지원금을 주었잖아요. 다들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내가 상위 12%에 안 들은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지원금을 주더라도 100% 줘야 되냐, 몇 퍼센트 줘야 되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참 시끄럽습니까? 받고 싶어도 재산이 많아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국민인데도 그렇죠.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오라 했습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돈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외상으로 삽니까? 그럼 다 빚이잖아.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 부어주시면서 너 이거 빚이니까 나중에 꼭 갚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다 공짜로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건 100% 공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뭘 사든지 간에 카드만 내밀면은 뭐 다 통과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건 착각이죠. 내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근데 이것을 까먹고 착각 속에 빠지니까 카드 빚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주저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나가라.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로 당당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 권리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해야 부모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왕후도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갔잖아요. 왕이 호출을 해야만 그제서야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죠. 왕비조차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도 물이 한번 동할 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폭포수같이 언제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단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런데 죄를 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즉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다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인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 지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숨쉼으로써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나에게 너무나도 값진 시간입니다. 지금이 과거를 결정하고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어제도 없습니다. 나중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속한 것이 아니죠. 과거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은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부에 있는 예화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읽어보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예. 여기 그 송나라 때 장자 유명한 사람이죠. 예.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관리를 찾아가서 쌀 몇 대빵만 좀 빌려달라 하니까 그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 가을에 세금을 걷어서 그때 쌀을 주겠다 하니까 장자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여기로 오다 보니까 말라가는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봤는데 그 물고기가 나한테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물을 한 바가지 좀 끼얹어달라고 하니까 그 장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왕을 찾아가서 이 연못에다가 강물을 되도록 수로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렇게 청하겠다 하니까 그 물고기가 그때쯤 되면은 나는 이미 어물전에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에 도움을 청하면 그때 도와야지. 내가 나중에 좀 살림이 피면 도와주겠다. 이게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고 좀 맞잖아요, 여러분. 은혜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때때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또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보는데 특히 이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그 교통사고, 살해, 블랙박스 영상을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올려서 꼭 봅니다. 그걸 보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니까 꼭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속도를 안 지키고 과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만나니까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 말 틀렸습니까? 아니죠? 운전 안 해봤으니까 예,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만나니까 사고가 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한 25년 운전하면서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잠깐 뭐 접촉사고는 한두 번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안전운행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운전 평소에 습관도 있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만나더라도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안 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니 잘해도, 아무리 조심조심 잘해도 그냥 무작정 와서 막 들이받고 무조건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슈퍼맨이라도 그 사고를 못 막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단순한 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운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말들이, 조심해서 써야 될 말들이 있죠. 다 운이 좋아서 그랬다, 이런 말은 우리가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참 다행한 일이다,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밥을 하루에 3끼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끊임없이 막 박동을 해가지고 몸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피를 다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심장 박동이 멈추면은 혈액의 공급이 멈춰지고, 그러면은 그 기관은 바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뇌경색이 오는 것이고, 심근경색이 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고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수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있는 이 순간,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건하게 붙잡아라. 예. 이 믿음의 도리가 뭐겠습니까?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ession, 내 고백이죠. 예.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도 고백이라고 했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 내 신앙 고백을 꼭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도 굳건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참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깨비 방망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쓰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분명한 이 고백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 사명,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이 믿음의 내역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을지어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겠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그것을 직접 짊어지시고 경험하신 분이시고, 또 심지어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까지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체험하는 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도, 정말 앞이 캄캄했던 그 순간도, 정말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던 정말 홀로 외로웠던 그 순간에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순간도 70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나를 감싸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때로는 그 즉시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어떤 때는 적당하게, 어떤 때는 조금 모자라게, 정말 때에 따라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 코로나19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느 곳이 되었든지 우리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저어가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의 바닷물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바가지 퍼졌다고 표시가 날까요? 여러분, 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서 결국 이 바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서 이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라.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그래야죠. 물이 안 들어왔을 때 아무리 노를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큰 바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꼭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올 때 앞머리를 푹 잡아야 되지, 지나갈 때 뒤를 잡으면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껏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아직 그 은혜를 얻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바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오늘까지 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미리 풍성하게 누리고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송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예물 올려드립니다. 박순분 권사님. 11주예물 드립니다. 서명숙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하음, 김하율 어린이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완호 성도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염순희 장로님, 천영욱 권사님, 1000번째 권세인 학생드립니다. 1000번째 박순분 권사님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원금 한도남 권사님 올려드리고 또 주일예물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마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예비하며 또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벨의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에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값진 능력으로 또 재능으로 또 축복으로 건강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미리미리 감사하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제단을 쌓으며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여쁜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물질로도 또 지혜로도 또 건강으로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며 귀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선지자의 성급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물질에게 지배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가다 나가도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질병의 재난 상황 가운데 특별히 건강이 염려되어지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도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하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행하는 사업장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더욱더 기둥 같은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을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의 온전한 영혼구원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코로나 방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현장 대면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면 예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단톡방에 올리는 유튜브 예배 영상으로 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백신 2차 접종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20%까지 예배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세인이만 빼고 다 맞으셨죠? 그래서 이제 20% 정도까지는 좀 이제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오늘 건강 염려돼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이제 함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노회 제 184회 10월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동수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이 21일 오후 2시 동수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서유열 안수집사님, 이병모 목사님, 아드님 되시는 우리 서완호 우리 성도님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우리 서완호 성도님. 박수를 한번 크게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님 민경 씨는 아시죠? 결혼하고 이제 귀한 아기 낳고 이제 또 동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폐회성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완호 형제님, 성도님 오늘 부모님의 귀한 교회에서 첫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택하신 귀한 주의 아들이 오니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기둥 같은 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성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위에와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